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주후 51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는 지역 이름입니다. 테살로니키라고 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언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세워졌느냐? 주전 31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입니까?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북부의 중심지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못해서 바울이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오랫동안 돌보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때에 그곳을 떠나야 했으니까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성도들이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들이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꼭 시간이 오래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무엇으로 전해요? 말로 전하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말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매우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말로 전했지만 말로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을 조리 있게 잘 하지 못해서 전도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전도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전도를 잘 못해요, 그것은 전도를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를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순종하고 우리가
실천하면 다 전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바울이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 어린 신자들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고 환난을 견디면서 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버려 두면요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안 그랬다고 말이에요. 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아닌 어떤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능력이 발휘가 되어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힘을 주어서 어떤 사물을 밀면 그 사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네요. 그럴싸하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큰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큰 확신으로 내게 믿어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을 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내적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말 좀 들어봐. 이러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러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라고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나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돼. 전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상대방은 열심히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와닿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말로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득력 있게 전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전하는 사람들의 입이나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많이 기도가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우리가 유아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작년 예배도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봐보세요. 13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입으로 전했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죠.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철학이 발달했고 수사학이 발달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토론회라든지 강연회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그 문화가 아주 찬란한 꽃을 피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철학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참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참 저 사람의 논리, 저 사람의 주장 마음에 든다 또는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반응하겠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그냥 좋은 강연이고 좋은 하나의 주장이지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 말씀을 잘하시네 이렇게 반응한다거나 저 목사님 뭔가 좀 틀린 말을 하는 것 같네.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 틀린 말을 한다 그러면 얼른 또 찾아봐요. 검색을 해봐가지고 그렇지 조금 틀리게 말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나 목사님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듣게 돼요. 그렇게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언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언자. 대언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듣지 않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해도 내 속마음은 아닌데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데려왔더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듣기 거부감 소리를 한다고 다시는 듣기 싫다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아무개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데리고 간 아무개가 정말 마음이 열려서 성령이 역사하여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이거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전하는 자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잘 못 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믿음 없는 남편, 내 자녀들이 교회를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 아이들 유아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참 아부를 많이 합니까? 아이들한테도 아부하고, 남편도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려면 아부하고 한 번만 따라가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냥 졸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잠이 오면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본인이 일부러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와. 설교만 시작되면 막 졸음이 오는데 눈꺼풀을 이길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막 딴 생각이 들어. 설교만 시작되면 막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설교가 전혀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몰래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은요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잘 안 해.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설교 시간에도 막 지루하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도를 보면은요, 제일 아래 보면 고린도가 있고 그 위에 아테네가 있어요. 그 위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야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전체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새로 생긴 교회, 오래되지 않은 교회가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능한 것이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 있다는 거죠.
환난을 겪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원천은 성령이시지요, 기쁨의 원천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너무너무나 좋습니다라는 반응은 성령이 주실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확신했다는 것이고, 곧 그 말씀대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가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금요 기도에 모이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작년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처음 온 사람도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리더가 뭐 능력이 있고 말주변이 좋고 그렇게 해서 셀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